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꿈꾸다, 영적 부흥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명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참된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국교회 아마 지금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질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생각하다가 다기새, 우리 지금 다시 기초를 세우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기새 이 주제를 가지고 명절 당일이 지났으니까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좀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제가 영신교회 부임을 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강해를 했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지는 않던데 저는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초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모임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슬럼프가 지속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 피로를 인식하는 삶, 오늘 세 번째로는 영적 부흥을 꿈꾸다입니다. 영적 슬럼프가 지속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 때에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풍병자 그 친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비교를 해가면서 영적 피로를 인식하는 삶, 하나님께 영적 피로를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만 치유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함의 권세, 제사함의 은혜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그 영적 피로를 인식하고 그 피로를 체험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한 책을 봤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이 KY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대요. 이 KY라는 말은 쿠키카 요메나이, 그러니까 쿠라고 하는 부분의 영어 스펠링 요미나이, 그렇죠? 요메나이. 그래서 Y, KY. 이 KY라고 하는 뜻은 공기를 잃는다, 분위기를 잃는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말이 좀 더 의미는 뭐냐면 소신보다는 조직의 논리에 맞춰 자기를 길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왜소해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KY래요. 저는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요. 조직의 논리에 맞춰 자기를 길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왜소해진 모습. 만약 우리의 인생이 KY와 같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짜놓은 그 틀, 자신을 맞추어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과 길을 쫓아가느라 안간 힘을 다 쓰는데 늘 인생은 피폐하고 인생은 그러니까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성경 느헤미야는요, 무너지고 불타고 피폐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KY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주어진 일에 맞추어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합니다. 변혁합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지도자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형편없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헌신했더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헌신했더니 결단했더니 예루살렘 성에서 피폐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교육자들과도 잠시 시간을 내면서 그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부흥 찬양을 부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요, 부흥 콘서트가 전국 방방곡곡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콰이어도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했던 것들이 이렇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에 멈춘 것으로 인해서 성장의 건강한 부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비평하기도 하면서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영적인 발버둥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3년간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영적인 부흥, 건강한 발버둥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세상이 변한 대로 그냥 그렇게 피폐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흥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부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금 부흥이라는 단어가 회복되어지고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단지 부흥기, 과거를 소환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년 전, 20년 전 참 부흥했을 때 아니요. 그거 아니고 지금,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군대, 수많은 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100% 순종하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영적 부흥을 꿈꿀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영적 부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만 꿨던 것이 아니라 경험하며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 영적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단하라.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영적 형편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부흥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아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성읍이 쉽게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성읍이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해지더라도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언제든지 적들의 침공을 받아서 적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물어본 것은 그들의 형편도 물어봤지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도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 학기, 두 학기를 공부해야 될 정도 많은 분량이 있지만, 구약에 대한 성전의 개념, 적어도 여러분 신약에 대한 성전의 개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단해보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책만 받고 진단된 그 진단명이 뭐예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즘 먹고 있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불타버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불타버린 성전과 같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영국에 가보면 1300년 된 교회, 1200년 된 교회, 이 교회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해교 사원이 됐어요. 술집이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참 마음 아프다. 어떻게 할 그럴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술집이 되고 해교 사원이 되고 힌두교 사원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국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 어떤가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힘겨워서 여러분 상가로 바뀌기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경기도에 한번 가보세요. 큰 교회들이 이단 교회로 바뀌어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예요. 모양은 성전인데 술집인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이단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슴 치며 우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술집이 되어가고 백화점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성전, 올바른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되었지. 사실 저는 학교에서는 없지만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되었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적 착각 때문에 아쉬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 있으면 어쩔 겁니까? 용서할게. 45명은요? 오케이. 40명은요? 오케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어떤 스포츠 선수들 심판 들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3세판도 아닌데 뭐라고 해요? 30명은요? 오케이. 20명은요? 10명을 향해 10명. 10명에서 딱 멈췄어요. 왜 한 명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 너가 길거리에 가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갔는데 없었어요.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을 찾길 바라는 마음인데 혹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이라고 찾았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왜 10명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믿었던 것 같아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사위 2명, 6명. 적어도 6명이 그 땅에 있으면서 4명은 전도하지 않았겠나. 예수 믿는 사람 6명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뭐예요? 10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정이 이 정도면 되었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되었지, 10명 정도면 되었지, 그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의 이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늦게 진단하면 어떻게 돼요? 병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같이 영적 진단 역시도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며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엎드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 그 공부를 했다. 무슨 말이에요? 나 로마인이다. 그의 집안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붙잡고 있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죄인이었다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촛불 앞에 나아가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광등 앞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 앞에서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가을이라서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등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높은 산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영적
부흥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왜 하필 기독교여야 합니까? 불교면 안 됩니까? 알라를 믿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잖아. 아닙니다. 불교에도 극락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여야 합니까?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행으로만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 고행으로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만선을 경험한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상상만 해도 좋은 거 로또 1등 별로입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데 로또 1등,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3배 4배,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대기업도 가고 시집장가도 다 잘가, 대기업 가서도 보장돼, 공무원이 얼마나 다 좋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감상금 하시겠죠. 그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또 뭐예요? 다과. 로또 걸리시면 떡 하지 마십시오. 케이크를 해주십시오. 케이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 감사하기 전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앞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응답을 받았고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고객이십니까? 익명의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영적 건강함은 어떠하십니까? 영적 부흥을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민하라.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형편을 아셨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찬양하지 않는데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데 졸음이 오십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말랑말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보면 아시잖아요. 뭐 간단하게 얼굴이 시커매졌다, 뭐 저는 태운 겁니다. 시커매졌다, 안 통합니다. 오늘도 또 이게 보면 몸이 갑자기 말랐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이것도 안 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분명한 표시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때만 되면 건강한 사람은 배고파하고 밥맛이 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5층과 1층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해요.
서로 배려하는 거죠. 근데 때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얼마나 건강한지요.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이게 좀 2부 때는 예. 근데 여러분 편찮으시고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내가 이런 설교를 몇 번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분 몇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 단지 여러분의 피로감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피로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영적으로 지금 아픈 겁니다. 기도를 하였는데 3분밖에 되지 않는 분, 이건 역시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3분조차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눈 감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아픈 거예요. 찬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9월의 찬양, 10월의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 몰라서 모르는 거라고 한다면 음을 듣고 가사를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엔 추석이잖아요. 임영웅 노래는 그렇게 잘 듣고, 김호중, 가인이여라, 무슨 일 있어요? 이런 노래들은 잘 듣는데 여러분 찬양이 돼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일상생활 가운데 이건 역시도 아픈 겁니다. 1년에 일주일에 하루 성경을 한 번 읽지 못하면 아파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를 짓고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핑계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 없이 사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살기로 마음먹고 죄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루하루 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여러분 국제 CCC 창시자 빌 브라이트가 그의 32세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알려진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38세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죄가 없게 하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나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영적으로 아프게 할 때에 여러분 크나큰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뿔 2개 있고 삼지창 있고 꼬리가 있는 것은 사탄이라고 했습니까? 충치라고 했습니까? 충치라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안 다가와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나의 삶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데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일이었는데요, 잊지 못할 광경이 참 푸른 초원 너무 좋아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먹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빗물 받아가지고 신방 갔는데 그걸로 뭐 맨발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세상이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푸른 초원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양. 저는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그 푸른 초장의 양을 볼 때에, 초원에 있는 양을 볼 때에 시편 23편이 묵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쫙 타고 딱 가는데 양들이 어떤 나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모여 있냐 했더니 한번 가까이 가보시겠어요 하더라고요. 양들이 나무에 막 자기 몸을 비비고요, 풀에다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갔던 분이 꼬챙이 하나 가지고 양의 이렇게 털을 이렇게 잡아줬더니 여러분 그 안에 아침에 죄송합니다, 구더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구더기가 있지만 빼낼 힘이 없어요. 스스로 빼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에 가서 비비고요, 풀을 먹다가 비비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반복하는 죄를 짓고 영적으로 아플 때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진단하고 고민해가면서 누구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부흥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한번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진단하라, 고민하라, 기도하라.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라임을 맞췄는데 한번 다시 할까요? 시작. 진단하라, 고민하라, 기도하라. 그래 영적 부흥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영적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로 가지고 설교하는 거니까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물어보면서 진단하였고요, 그 진단한 상태를 가지고 고민하였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부흥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개혁의 인물, 변혁하는 인물,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느헤미야 서는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에 가보시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해요. 아빠 놀이, 엄마 놀이, 그리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부부놀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역할놀이를 하면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갑자기 뭘 들으니 막 눌립니다. 이게 뭘까요? 리모컨. 부모님이 집에서 리모컨을 많이 만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들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여보! 손도 이렇게 하면서 뭐 하세요? 말도 어투도 아이들이 따라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면서 부모님들이 다 아이를 데려올 때는 말끔하게 오시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 중에서 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을 소개한다면, 역할놀이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타이를 메고 이렇게 점잖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짜증을 내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모습으로 많은 것들로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에 목숨 거는 그런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포기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리십시오.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도 온 나라가 잘못된 제사로, 참 제사가 아니고 참 예배가 아닌 잘못된 제사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수상궁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순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끼나 자녀 걱정하지 않습니까? 손자와 손녀를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늘 같이 있지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거리가 멀어도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기도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길래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갔어요. 갔더니 왜 왔냐고. 그럼 이중 언어시겠죠. 잘 왔다. 근데 피곤하지 않아? 이 말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하다 같이 식사하면서 어머니 저 요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나 제1순위가 너다. 이 기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난 기도만큼 놓치지 않는다. 그 태풍이 불고 저는 태풍이 불고 막 엄청 시끄럽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봤더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못 가시니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상궁에 있어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거리가 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두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로 뒀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부모님의 문제예요. 저 남편과 아내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 내 탓합니다. 못 되는 가정은 남편 탓, 아내 탓만 합니다. 부모님 탓만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뭐예요? 사장 탓, 직원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더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속에 잃었던 단어 부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그 부흥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참으로 바라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파송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건 파송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말이에요. 이 나라가 온 가정이 경제만을 중시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것을 여러분 감추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부흥하실 줄 믿습니다. 9월 17일 계속해서 반복해드립니다. 중보기도팀만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강사님들 오실 때 많이 누리십시오. 정말 많이 누리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함께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꿈꾸길 원하신다면 먼저 진단하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아들에게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자녀들이 어떤 이름을
짓겠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지금 피폐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부흥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영적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죠. 김남진 목사의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로 수많은 죄인들을 거꾸로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하는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와 양심을 따라 가르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년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할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체들과 함께 발이 부르터도록 전도하러 다녀서 단 한 사람의 결신자조차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른 날에 부흥의 소낙비를 주시도록, 부흥이 없는 날에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부흥을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현장에서는 목숨을 바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승전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패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올 때는 그들이 지금 패전하는 것 같고 손이 올라갈 때는 승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상징적으로 사는 여러분,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나의 직장과 이 교회, 한국교회,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진단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하나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바라고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우리의 재앙,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재앙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손을 든 채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영신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당장 부흥이 없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설교로 수많은 죄인들이 거꾸로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겨진 나의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겠사오니 진리와 양심을 따라 섬기며 나갈 터이니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나가는 일들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럽들어 하늘이 부르는 날에 부흥의 소낙비를 주시도록 내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도할 터이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